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십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여 하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를 치시면서 다음 두 찬양 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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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받은 이 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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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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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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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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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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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으세요.
영광의 박수 올리길 바랍니다. 네, 다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우리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잠깐 동안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침묵 가운데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막에 준비된 대로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막이 준비가 안 됐군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기쁨 가운데 함께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장윤미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도 주님 앞에 하는 것도 너무 참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셔서 이 거룩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감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묶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보아주옵소서. 인간들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병들고 지치고 아픈 사람들이 더욱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셨사오니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보아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자꾸만 방해가 되는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창궐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끊어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드릴 때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 식구들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병 가운데 있는 우리 식구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견고한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신 자들이오니 주님께서 나음을 입을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 강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손만교회 식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순종하는 저희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 빛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송원석 형제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에서 7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인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것은 하느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2022년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순절 첫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상황이 있고 우리 호주에도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국에 산불이 나서 많은 재산 피해가 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몇 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상황들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가능할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말씀 가운데에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언제든지 갈아입을 수 있는 겉옷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얼굴을 치장하기 위해서 하는 화장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보이는 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장면인데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어느 한켠이 결여되어 있는 복음의 기독교를 온전케 하는 일로 시작하고 있다 하고 말씀이 증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독교가 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것이 삶이 되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 신앙이 가능할까요? 네.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학문적인 체계와 성경적인 지식이 가득하고 예수에 대한 지식도 있지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종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볼로에게 지도를 받았던 에베소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하고 성경이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배제한 빈 껍데기에 기독교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역사의 예수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거쳐서 신앙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와 예수가 분리되지 않는 예수를 체험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로 확증해 주는 것은 에베소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확증시켜주는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는 온전한 기독교의 필수적인 조건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의 세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그것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고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요한의 말, 세례 요한의 말을 직접 들어봅시다. 같은 기자인 누가의 음성으로 들어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요한이 사역한 모습과 같이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며 주인공이시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성령 세례를 주신다.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즉 성령의 세례는 서로 대립되거나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는 성령 세례를 가리키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혹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실제적인 신앙의 삶에서는 혼돈을 일으키는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양심과 도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나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함으로써 만족을 얻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로 아는 것, 혹은 그것으로 자신의 삶의 만족을 누린다면, 거기서 그치게 된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의 복음을 가진 것과 죄를 씻는 것 사이에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말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나 신앙의 점검은 도덕성과 양심으로 받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내 신앙이 온전한가? 하는 것을 점검할 때에는 내가 도덕적으로 온전한가? 내가 양심에 꺼리끼지 않았나? 이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전부가 되는 사람들의 경우는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은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성취한 그 결과로 주어진 성령 세례를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부름 받은 것을 알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다만 죄를 씻어주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약속된 존재,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케 하셔서 우리의 존재와 삶이 우리 혼자가 아니라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케 하셔서 우리의 존재와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에 동참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혹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순서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쪽의 말씀으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너무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관계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방언을 했다, 예언을 했다, 신유의 능력을 행했다, 감동을 받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자녀로 삼은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되고 확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의 목적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인치고 확증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정체와 존재와 운명을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실패하지 않도록 오셔서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오심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첫 번째로 경험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참여한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었던 그 유대인들이 속해 있는 회중에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자면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사실은 그리스도이다, 메시아이다, 구원자이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모든 승리가 예수 안에 있게 하셨다. 그의 부활은 죽음에서의 승리이고 모든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승리인 것이다. 그 증거가 성령의 오심으로 확증되었다.
이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의 강림은 무슨 다른 기적이나 체험 정도가 아니고 예수가 누구신지, 그가 무엇을 하셨으며 그것이 우리 믿는 모두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확증이고 하나님의 성실한 역사에 개입하심입니다. 이같이 성령 강림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는 강력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인해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세상에, 역사에 알리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병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이런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시면서 나는 이제 아버지가 뜻하신 대로 아버지께로 간다. 그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바로 죽음의 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박영선 목사님은 이 성령 임재의 사건은 바로 예수 부재를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설명을 듣고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이것이구나. 성령의 오심은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지 않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일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를 잘잘못에 따른 구원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기다림과 용서와 긍휼로 이루신 예수로 인한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아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걸으신 길로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주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의 정체를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능력의 삶을, 이 영광된 삶을 보여주시고 그 길에서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심을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의문의 도전을 주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들은 다르다. 왜 저 희생과 저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묻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살아가는 길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길을 걷도록 주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초청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길인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르도록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몇 가지 알려드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기들이 있는 가족들은 몇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일이 있어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10시에 어린이 예배를 이미 드렸고요. 그리고 또 줌으로 참여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기회가 됐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좀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식탁 교제 나누실 때 가족들은 한쪽 편에서 제가 보는 저 포여의 오른쪽 편으로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왼쪽 편에는 우리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식탁 교제 나누면서 같이 인사도 나누고 또
올 한 해 우리 청년들이 또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주에는 원안불 방문하는 사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 토요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마지막 주일 지나고 나서 3월 29일부터 4월 9일까지는 제가 휴가를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여했던 시드니 신학대학에서 학술 탐사 가게 되었는데 이번에 마침 신약 학술 탐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터키를 다녀오는 일인데 요즘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지가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제가 부러워만 하고 한 번도 성지에 가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갈 수 있게 되어서 저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간에는 거기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것에 대해서 찬양으로 또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우리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아니 매 순간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이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됩니다. 이 은혜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도록 주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예배하고 저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오며 저희 가운데 주의 은혜와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나와서 처음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신 귀한 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